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우리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말씀하신 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잘못 말하고 적용해 왔던 말씀들을 들어서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는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부터 당분간은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총 6가지의 말씀들을 사용하셔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제시를 해줍니다. 구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은 흠이 없는 겁니다. 구약은 애초에 흠이 없었고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잘못을 저질렀던 겁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함께 살펴볼 내용들은 유대인들의 선생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구약의 율법을 잘못 이해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르게 알려주시며 대조하는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살인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 옛사람은 모세가 율법을 전할 때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기도 하고 동시에 회당에서 율법이 읽히고 설교될 때 들었던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익히 들었고 방금 전에도 우리가 함께 눈으로 봤던 말씀입니다. 이 10계명의 6번째 계명에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사실 21절의 말씀이 뭐가 문제일까 싶기도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 말씀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라는 말씀은 10계명에는 없는 말씀입니다. 10계명 잘 생각해 보시면 그냥 살인하지 말라죠. 그 뒤에다가 마치 코멘트처럼 이걸 붙여놨어요. 물론 여러분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신명기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살인하면 심판받는다라는 내용은 거기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살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일단 이 10계명의 말씀에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을 일단 더했습니다. 그냥 그 자체로는 당연한 거죠. 살인하면 결과적으로 당연히 심판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보면 전혀 문제가 없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말했을 경우에는 사람을 죽이는 것만 심판받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젠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서 살인하면 당연히 심판받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냥 이렇게 가르쳐 놔버리면 살인했을 때만 심판받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을 때 본 뜻은 사람의 생명은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고 해치면 안 된다라는 걸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저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것으로만 하나님의 계명을 축소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해치는 행동이 적당한 수준을 넘지 않는다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고 선생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출애굽기에서 6번째 계명은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하죠. 살인하지 말라. 그냥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저걸 미래 시제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이 시제를 넣어서 번역하면 살인하지 않을 것이다가 되죠. 좀 이상하죠? 근데 이거 뭔 소리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건 뭐냐면 이게 아마 이 당시 유대 랍비들이 이렇게 가르쳤을 가능성이 있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걸 갖다 사용하셨을 텐데 아니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러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살인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는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계속 있을 상황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어느 한 시점에서의 명령이 아니라 미래적으로도 계속되는 명령이죠.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미래 시제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가 이렇게 담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훌륭한 의미로 설명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정확한 거는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22절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보다 더 근원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먼저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분노하는 것 전부가 금지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부적절하게 화를 내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고 그것은 살인에 해당하는 죄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부적절하게 화를 내는 건 화를 안 내야 할 상황인데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화를 낸 것 또는 이게 전혀 그 대상이 관계가 없는데 그 사람한테 화를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요. 예전에 아버지들은 그런 일 잘하셨어요. 요새는 잘 안 하시는데 예전 어른들은 밖에서 뭔 일 있으면 집에 와서 가족들한테 화풀이했어요. 근데 그런 일들도 사실은 부당하게 화를 내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안 되는 건데요. 지금 올림픽 경기가 한참 되고 있죠. 뭐 올림픽 경기에서 우리나라 지면은 옆에서 보고 있던 가족들을 괴롭히거나 아니 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것도 다 사실은 부당하게 화를 내는 거죠.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러잖아요. 아니면 뭐 밖에서 고스톱 치다 돈 잃고 왔는데 집에 애들이 뒹굴거리고 있으니까 그걸 보기 싫어가지고 또 승질 내거나 이러면은 아니 밖에서 본인이 뭔 일 터졌는데 와가지고 그러는 거니까 부당하게 화를 내는 거잖아요. 이런 건 부적절하게 화를 내는 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형제에게 라가라는 욕을 하는 걸 지적합니다. 라가라는 말은 이게 아람어예요. 근데 바보 멍청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이죠. 바보 멍청이. 이거 뭐 사실 우린 욕이라고도 별로 생각하기가 좀 그래요. 일상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뒤에 말이 무섭죠.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된대요? 공회에 잡혀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공회가 어디냐면 예수님을 붙잡아서 죽이기로 결정했던 곳 공회.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인들 잡아와서 감옥에 가두라고 그 증서를 써준 곳이 공회. 그러니까 이 공회는 보통의 권위가 있는 장소가 아닌데 거기에 잡혀가는 게 고작 바보 멍청이라고 했다고 잡혀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면 지옥불에 들어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련한 놈이라는 말을 제가 살면서 엄청 많이 들었는데 저한테 욕하셨던 분들은 다 지옥불에 여러분 여기에서 사용된 라가나 미련한 놈이나 이런 욕설은 사실 그리 심한 욕설도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사소한 욕설도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라가라고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살인을 저지른 것과는 분명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욕했다고 경찰이 와서 잡아가진 않잖아요. 사람을 죽이면 즉각 체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큰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여러분 형제를 향해서 화를 내는 것도 사람을 죽인 일과 비교했을 때 사실 그게 큰 잘못은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만든 법에서는 이런 걸로 살인과 동등하게 처벌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러한 행동이 살인을 저지른 것과 같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분노하고 바보라고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저 형제를 욕하고 멸시하는 것뿐인데, 그렇지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에서는 처음에는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 다음엔 공회로 잡혀간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옥불에 들어갈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단계적으로 점점 커지는 심판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 화내고 분노하고 바보라고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한 거는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얘네는. 근데 뒤에 덧붙이신 말들은 심판의 크기가 점점점 커지잖아요. 게다가 여러분, 심판받는 것과 공회로 잡혀가는 거는 이 땅에서의 처벌이라고 한다면, 지옥불에 들어갈 거라고 하는 거는 하늘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물론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조심할 건요, 바보, 그러니까 라가라고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했을 때 이 욕설은 단순히 멸시하는 욕 정도가 아니고 분노를 포함한 욕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핵심은 분노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은 행위보다 의도에 대한 강조가 있어요. 의도에 대한 강조가 있습니다. 나가라고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했을 때는 내가 입술과 소리로 표현이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분노하는 거는 행위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죠? 이건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어저께 전 이스라엘에 전쟁 터졌다고 하마스에서 뭐 그 5,000발인가 미사일 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엄청 많이 죽었어요. 그 하마스 무장단체가 총 들고 이스라엘 지역 들어와가지고 지나가면서 민간인들 보이는 대로 쏴서 죽이고 있어요. 그거를 접해 들으면 당연히 분노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본 사람들은 다 분노할 거예요. 우리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다고 했을 때 다 푸틴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분노가 있다고 해가지고 겉으로 드러납니까? 그냥 우리가 사람들끼리 얘기하면서 말하면서 분노가 드러나기도 하지만 내 속에서 혼자 분노가 일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감정이죠. 그러니까 이건 행동이 아니에요. 근데 행동이 아닌데 그 감정조차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처벌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행위만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까지도 보신다는 것이 강조된 겁니다. 요거를 놓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또 형식적으로 지키기가 쉬워요. 그러지 않아야 돼요. 의도가 중요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기준이 못마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미 노하는 것이 죄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개만 갖고 왔는데요. 잠언 29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또 잠언 2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여러분, 제가 잠언 말씀 중에 딱 두 개만 갖고 왔는데요. 이거 말고도 잠언에 수십 개나 더 있어요. 분노에 관련해 가지고. 결국 성경은 분노가 범죄와 연결된다는 걸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기다 여러분, 첫 번째 살인은 뭘로 일어난 겁니까? 분노부터 시작했어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 죽일 때 분노하면서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살인이 뭘로부터 나와요? 분노하는 것부터 나와요. 이런 것을 예수님은 계명과 연결하셔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잘 보시면 계명에서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어떤 행위 자체를 얘기하고 있다면 사실 10계명이 그것만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애초에 10계명에 나와 있는 말씀들은 그 뒤에 있는 내용들과 연결해 보면 하나님은 그 의도까지도 계속해서 지적하고 계셨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살인이라는 행위만 잘못이다라고 본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 사람의 기준에는 살인만 악한 거지만 하나님의 기준에는 살인의 뿌리가 되는 분노부터가 악한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끊는 것만을 심각한 죄로 여기지만 주님은 사람의 존귀함을 해치는 모든 행위가 바로 생명을 끊는 것과 같다고 여기시는 겁니다. 또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작은 일로부터 시작돼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데 바로 사람을 죽일 결심을 하거나 실행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화를 내고 욕하고 모욕하고 비난하다가 그러한 감정과 행동들이 커지면 사람의 생명을 끊는 일까지 진행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죽이겠다고 하는 일은 별로 없다고요. 물론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이야 그냥 오다 가다가 처음 본 사람도 막 죽이죠. 그런 애들 빼고 일반적이라면 그런 일이 없다고요. 오히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분노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순간에 폭발해 버려 가지고 살인이 일어난다고요. 사람의 악함은 점점 자라납니다. 우리들의 생각에 절제를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더욱 악해질 거예요. 제 신학대학원 때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사실 저는 이때 사건이 너무 충격적이기도 했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소리 지르면서 수업에 임했던 게 딱 한 번 이때 있었어요. 수업 시간에 무슨 얘기를 하다가 기독교 윤리 수업이었어요. 기독교 윤리니까 뭔 내용 배우겠습니까? 윤리잖아요, 윤리. 그러니까 착하게 잘 살아야지. 근데 그 수업 시간에요. 태아에게 장애가 있다면 그 아이하고 장애 아이하고 부모를 위해서 낙태해도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먼저 시작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 학생의 이야기에 여자애였어요. 그 여자애가 페미니즘에 눈이 돌아간 애여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옛날부터 그 페미니즘하고 저 별로 결이 안 맞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에 사람들이 설득돼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그 주장에 동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장애가 태어나면 걔도 힘들고 키우려는 부모도 먼저야. 그러니까 낙태해도 돼. 그러니까 결론이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너무 성질이 나가지고 너희들은 장애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태어났냐고. 우리 태어날 땐 그런 거 없지 않았냐고. 시대를 잘 만나가지고 그냥 태어났지. 예전에 검사해가지고 했으면 니네 기준이면 니네 다 죽어야 한다고 그랬더니 아니 전 그때 이상한 애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그랬죠. 저 혹시 장애를 임신하면 죽일 생각 하지 말고 예수재활원에 갖다 놓으라고 내가 알아서 키우겠다고. 그때 제가 예수재활원 전도사였으니까 제가 장애인들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장애인들은 뱃속에서부터 죽여도 된다는 소리가 나오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신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해석이 나왔는데 그것을 좋은 의견이라고 학생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충격이었죠. 근데 여러분 이때가 제가 학교에서 낙태로 논쟁할 때 이때 이 사건은 한참 전 얘기예요. 근데 제가 2008년 2009년이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때는 낙태는 범죄로 처벌받았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낙태 혹시나 해가지고 검색을 해봤더니 2021년 1월 1일부로 낙태죄가 폐지됐어요. 심지어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하면요, 낙태를 검색하면요, 초기에는 50만 원입니다라는 광고글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원한다면 뱃속의 태아를 50만 원 가지고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저랑 싸웠던 애들이 꿈꾸던 세상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데 이제는 별로 거기에 죄의식 같은 거 느끼지 않아요. 또 여러분 오늘날 정말 큰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거 갑질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느끼실 겁니다. 또 우리 많이 보죠.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근데 여러분 사실 갑질은 오래된 악습이에요. 사람 사는 곳에는 언제나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천대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갑질은 오래된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시대는 옛날하고 다른 갑질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돈과 권력이 있어서 갑질을 했죠. 지금은 돈과 권력이 아니어도 어떤 특수한 상황을 이용해 가지고 갑질을 일삼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최근에 학부모들이 선생들을 향해서 갑질을 저지르는 일들이 큰 문제로 일어났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자살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그거 다 뭐 때문에 그래요? 학부모들의 갑질 때문에 그러잖아요. 제가 어저껜가 그저껜가 황당한 이야기를 하나 봤어요. 애가 학교 갔다가 집에 왔는데 엉덩이를 보니까 엉덩이에 똥이 묻어 있더래요. 그러니까 애가 학교에서 똥 싸고 똥을 잘 안 닦아가지고 하루 종일 그러고 다닌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한테 문자가 왔대요. 우리 애 똥 묻었다고.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애가 화장실 가면 뒤쫓아가서 똥구멍 다 까봐야 돼요? 똥 잘 닦았는지 안 닦았는지? 아니 그것까지 선생님들한테 뭐라고 하면 어떡해요. 그거 집에서 잘 가르쳤어야지 본인들이. 그거 갑질이잖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시대에 흔하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게를 운영하면은요 손님들이 무례하게 이 진상 부리면서 행패 부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도 없진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은 별 회개망측한 걸로 다 그래요. 아이들이 선생님을 조롱하면서 수업을 방해하거나 폭행하는 일도 있고요. 이 모든 일들이 왜 나타났습니까? 사람을 우습게 알고 사람의 가치와 생명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학생들 사이에서의 학교 폭력은 왜 일어나는 겁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크게 다르지 않다니까요.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일은 분명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걸까? 주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형제에 대해서 화를 내고 욕하고 비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사람을 경시 여기는 것, 가볍게 여기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요. 물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정당한 분노를 잘못됐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된 말을 하는 사람을 보고도 화를 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저지르거나 경건하지 않은 일이나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잘못을 지적하는 건 죄가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분노하셨죠. 예수님 잘하시는 욕이 있잖아요. 그냥 독사의 자식들아. 그게 라가나 미련한 놈보단 좀 더 뭔가 느낌이 좀 다르지 않아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더 심한 욕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정당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라고요. 성전에서 돈을 버는 장사꾼들의 상을 뒤엎으실 때 분명 예수님 분노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건 잘못된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분노하셨죠. 그렇기에 정당하고 합당한 분노는 여기에서 죄로 여기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부당하게 누군가에게 화를 낸다면 그건 죄입니다. 누군가에게 부당하게 화를 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를 욕하고 비난했던 일이 있다면 역시 죄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 안에서 모두가 죄인이에요. 예수님은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설명해 주시는데요. 23절 말씀을 보시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 드리기를 멈추고 형제와 화목하고 나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물을 제단에다 드린다는 거는 제물을 성전에 있는 제단에다가 바친다는 건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는 대상들은 어디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에서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까지 가는데 쉬지 않고 걸어서 35시간이에요. 쉬지 않고 걸어서. 근데 여러분 지금은 옛날보다 도로도 잘 뚫렸을 거고 길도 잘 만들어졌으니까 그 기준으로 35시간이니까 예수님 당시로 친다면 훨씬 더 긴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에 보면은 7일 걸린다, 15일 걸린다, 뭐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사실 근데 7일이든 15일이든 하루든
내가 날 잡아가지고 하루라고 치더라도요. 한 35시간 걸리니까 하루는 안 되겠다. 이틀이라고 합시다. 그냥 안 자고 갔다고 치고요. 그럼 날 잡아서 내가 이틀을 걸어 내려가서 제단에다가 예물을 바치려고 갔어요. 그런데 바치려는 순간에 잘못한 게 생각났어요. 그럼 걷다가 재물 놓고 다시 와서 화해하고 가서 다시 재물 바치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또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23절 말씀을 보시면 예물을 제단에다가 드리려다가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저건 또 뭔 소리냐면요.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물을 바치려고 합니다. 근데 내가 딱 예물 들고 갔을 때 내 앞에 아무도 없었겠어요? 전국에서 예물 드리려고 모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그 사람들 뒤에 줄 서서 또 기다려야죠. 몇 시간이고 또 기다려야 돼요. 기다렸다가 제단에다가 바치려는 그 순간에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그럼 어떡하래요? 놓고 돌아가서 해결하고 오래요. 그러니까 걸어온 시간만 있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줄 서서 또 기다린 시간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요, 이게 35시간 정도가 아닌 거예요. 훨씬 더 긴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보통이면 보통의 상황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생각나면 예물 빨리 드려버리고 그리고 돌아가서 화해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하던 일 즉시 멈추고 돌아가서 형제하고 화해하고 다시 와서 예물을 드리래요.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예배 드리기 전에 빨리 가서 화해하고 그러고 다시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배보다 형제와의 화해를 더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엄밀히 말한다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렇지만 형제와 화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는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형제와의 화해를 먼저 할 것을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25절, 26절에서는 화해할 일이 있으면 조금도 남기지 말고 서둘러 화해하라고 명령하시는데요. 25절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 사화하라는 말은 법으로 처리할 문제를 개인끼리 좋게 해결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빨리 이거 해결하라는 의미죠. 그런데 그러니까 즉 예수님은 어떤 사람과 문제가 있어서 상대방이 고발하려고 할 때 개인적으로 그 문제를 잘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요 형제라고 안 하고 고발하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건 이제 형제가 아닌 거예요. 그럼 불신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누구하고 누구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형제 얘기하고 뒤에서는 그냥 불신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형제든 불신자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얘기해요.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다는 말은 누군가가 나를 고발하려고 재판관에게 가는 길이었고 아직 재판관에게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그와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나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의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 송영찬이라는 목사님은 여기서 이 고발하려는 사람을 마귀라고 봅니다. 근데 뭐 그 의미도 가능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 마귀가 이 고발하는 자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요. 네. 근데 이건 진짜 마귀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건지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고 마귀라고 했을 때 의미가 좀 더 우리한테 다가오긴 합니다. 마귀가 재판관은 누구겠어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가기 전에 빨리 해결 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면은 좀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고발하는 자와 사화해야 하잖아요. 그럼 내가 마귀하고 사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또 아닌 것 같죠? 네, 그냥 그렇다고요, 그냥. 네. 알고 계세요? 네. 근데 저는 뭐, 네, 손희정 목사님 사랑합니다. 어쨌든, 근데 여러분 이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화해하라는 건데요. 26절의 말씀처럼 화해를 이루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작은 동전 한 푼까지 갚기 전에는 감옥에서 못 나올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잘 생각해 보세요.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이 감옥에서 절대 못 나와, 이 얘기인데, 감옥에 갇힌 상태라면 모든 빚을 마지막 한 푼까지 갚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거나 불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 내가 밖에 나와서 일을 해야 돈을 벌어서 갚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감옥에 있는데 돈을 어떻게 벌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 말씀은 못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또 못 나온다고 하니까 마귀가 맞나? 지옥은 못 나오는데 그렇다고요. 네. 어쨌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핵심은 뭐냐면 이 감옥에 갇히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지금 뭐가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있을 때 빨리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기회와 시간은 어떤 상황이냐면 고발하는 자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고발하려고 재판관에게 막 가고 있어요. 시간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나한테 있는 기회는 늘어나는 거예요?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하루가 지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더 큰 처벌 받기 전에 화해 빨리 하고,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 놓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노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화해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의로운 분노는 포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분노를 말씀하시면서 형제를 향해서 욕하는 것이 함께 언급된 거 보면 의로운 분노는 분명히 아니에요. 형제를 향해서 분노하고 욕설을 내뱉는 것은 형제를 멸시하고 하찮게 여긴 겁니다. 주님은 그런 행동을 마치 살인죄와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분노와 욕설까지만 생각해서도 안 돼요. 분노하고 욕설 말고도 형제를 형제로 여기지 않고 상처 주는 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형제를 향해서 배신하고 거짓말하고 약속을 어기고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감정적인 학대를 하거나 무시와 경멸하는 것도 다 포함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죄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또한 다른 사람의 감정을 무시하고 자신의 감정만 우선시하는 일들이 오늘날 많잖아요. 근데 그러면 반드시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줍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소홀히 여기게 돼 있어요. 그럼 그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심각한 죄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무관심과 방임으로 대하거나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반항하고 거부하고 형제 사이에서 지나친 경쟁을 하거나 갈등이 생기는 것도 여기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죄를 저지르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뒤로 미뤄야 할 만큼 큰 일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죄를 짓는다면 마귀는 우리를 하늘의 법정에서 고소해서 심판받도록 만들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지금 고발하는 자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상황에서 마귀 얘기한 거예요. 헷갈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있을 때 우리를 고발하는 자는 마귀예요. 근데 그걸 변호해 주시는 분은 누구죠?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성령님이 우리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것보다 형제와 화목할 일을 먼저 하라고 말씀하셨고, 고발하는 자와 문제를 급히 해결하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회개하고 죄를 해결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라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죄를 해결할 기회를 놓치게 되면, 그러면 마귀는 우리를 결코 지나치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고발할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셀 수 없을 만큼 화를 내고 비난하고 욕을 하며 살아왔어요.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고, 사탄은 우리를 고소하기 위해서 고소장을 수십만 장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의 범죄가 너무나도 많고 우리를 고발하려는 마귀는 준비되어 있고,
우리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거절하셔도 아무런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저나 여러분은 전혀 힘이 없고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거절하셔도 따질 수도 없고요. 사탄의 고소를 대항해서 변호할 능력이나 명분도 사실 없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게 뭐예요? 고스란히 사탄의 고발을 당해서 심판받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게다가 사람을 향해서도 화해할 기회가 있을 때 서둘러 화해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더욱 그래야 한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화목하게 할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더욱 그 기회를 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절망하거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 남을 건데 뭘 선택하실 거예요? 절망하실 겁니까? 아니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겁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까닭 없이 화를 내시지 않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화를 낼 만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웬만하면 화를 잘 안 내세요. 대표적인 게 누가 있냐면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물론 중간에 베드로가 사탄의 자식, 뭐 그런 소리, 뭐 그런 소리 듣긴 하셨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다고 미리 얘기해 주셨죠. 그런데도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 찾아왔을 때 어떡합니까? 너 왜 그때 왜 그랬어? 내가 알려줬는데, 이런 얘기 하세요? 아니 뭐라고, 너 내가 그런다고 했지? 하면서 화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아무 말 않고 있다가 뭐라고 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거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화를 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 화를 안 내시고 오히려 잘 인내하세요. 예수님은 그러셨다고요. 화를 내셔도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계셨어요. 또한 누군가를 까닭없이 욕하거나 비난하시지도 않는 분이시죠. 오히려 여러분, 거짓으로 예수님을 고발하는 자들을 향해서 침묵하셨습니다. 자신을 치고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원수와 같은 자들도 용서를 베푸시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결정적으로 살인자와 같은 우리를 대신하셔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하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없이 부족한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해야 하는 게 유일한 답인 거예요. 이거 아니면 우린 뭐 해야 돼요? 그냥 절망하고 있다가 지옥불에 던져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할 때 사탄이 고소하려고 했던 모든 내용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 사라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해 주신 은혜로 죄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이전에는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었던 이 형제를 향한 그 분노하지 않는 마음, 또 화해하면서 화목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상태, 이거 사실 우리 스스로는 갖지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름을 받을 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명령들을 다 지킬 힘이 생기는 겁니다. 구원의 사실이 우리에게 권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실제로 죄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힘이 생기고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시작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하면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해주신다고요. 너무도 사랑스러우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분의 모든 말씀을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키게 됩니다. 비록 부족하더라도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순종하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화 안 냅니까? 아니요. 예수님 믿어도 화 낼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욕 안 합니까? 아니요. 예수님 믿어도 욕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화를 내거나 욕하거나 이게 부당하게 분노하고 부당하게 욕을 하고 이러면서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점점점 나에게 그런 모습들이 사라질 거라고요.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님 때문에 내 안에 그러한 모습들이 점점점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점차 바뀌게 될 겁니다. 그거 다 누구 때문에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되는 거라고요. 우리는 살인자지만 그러한 우리를 예수님은 구원하셨고 살리셨으며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아가도록 힘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예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바로 참되신 구원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고 살인의 뿌리가 되는 분노를 멀리하고 우리의 형제와 불신자까지도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인에 해당하는 부당한 분노와 욕설과 미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무겁게 생각해야 하는데 주님은 회개하고 죄를 해결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은 화평을 위해 즉각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동시에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죄를 해결하라고 가르쳐 주기도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참된 회개는 내가 하겠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스스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죄 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오로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고 들리는 순간에 여러분의 영혼이 반응하며 회개할 마음과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마음이 생긴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를 촉구하고 기회가 있을 때 은혜 받기를 소망하라는 말씀을 듣고도 회개할 마음이 생기지 않고 죄 문제로 근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이고 받을 자격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 죄를 씻고 구원을 받으라는 겁니다. 임박한 심판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실과 그 중심까지도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형제와 이웃, 가족과 만나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행동하고 마음으로 품고 있는 모든 것이 심판의 이유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그들의 죄로 인해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 기회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시작하십시오. 늦추지 마세요. 여러분의 귀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름이 들릴 때 외면하지 마십시오.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을 의지하고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외침이 들릴 때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고 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래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겁니다. 이미 믿으신 분들은 기회가 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려주십시오. 그들에게 주님의 택하심이 있으면 그들도 구원에 이르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